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2장 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09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부터 2장 2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유시화 시인이 쓴 시집이 바로 민들레를 사랑하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다. 그는 흙을 가져다 붓고 자신이 좋아하는 온갖 아름다운 씨앗들을 심었다. 그런데 얼마 후 정원에는 그가 좋아하는 꽃들만이 아니라 수많은 민들레가 피어났다. 민들레는 아무리 뽑아도 어디선가 씨앗이 날아와 또 피어났다. 민들레를 없애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그는 결국 성공할 수가 없었다. 노란 민들레는 또다시 피어났다. 마침내 그는 정원 가꾸기 협회에 전화를 걸어 물었다. 어떻게 하면 내 정원에서 민들레를 없앨 수 있을까요? 정원 가꾸기 협회에서는 그에게 민들레를 제거하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주었다. 하지만 그 방법들은 이미 모두 시도해 본 것들이었다. 그러자 정원 가꾸기 협회에서는 그에게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을 일러주었다. 그것은 이것이었다. 그렇다면 민들레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을 봉착하며 고통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피하려고 하거나 또 문제를 대적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에게 닥친 그 문제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서 이 모든 문제의 상황을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암을 통해서, 암병을 통해서 그 암병이 절망이 아닌 또 다른 인생과 희망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암시민연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암을 이기려고 하면은 바보처럼 웃으세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암을 이기려고 하면은 바보처럼 웃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암을 사랑한다고 외치는 그들, 암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암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문제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난제들, 그것을 우리도 담담히 받아들이고 그 많은 문제를 사랑할 수 있을 때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 하필이면 내게 이런 문제가 왔는가? 내한테는 이런 문제가 필요 없는데 하고서 배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모든 문제를 배척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더 비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를 사랑할 뿐 아니라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와 같은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한나라는 여인은 엘가나의 아내입니다. 그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매우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자식을 낳지를 못했기 때문에 남편의 극진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늘 얼굴에는 슬픈 기색을 하고 살았습니다. 엘가나는 브닌나라는 둘째 부인을 두고 그를 통해서 또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여인으로서 아들을 낳지 못한다 하는 그것은 얼마나 큰 수치가 되고 슬픔인지 모릅니다. 그런데다가 둘째 부인 브린나가 아들을 턱 낳고서는 첫째 부인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속을 긁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상황이 어땠는지 상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밥도 먹지 못하고 울면서 통곡하고 지냈을까? 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브린나와 더불어서 머리채 잡고 육탄전을 벌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나가 이 문제를 막닥뜨려서 풀 수는 없겠구나 생각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울면서 매달렸던 겁니다. 이때 한나가 드린 기도, 어떤 심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을까? 역시 나도 아들 하나 죽이면 주면은 브린나 저 인간을 내가 코를 납다하게 만들어야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까?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알고 서원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11절을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1절입니다. 한 페이지 앞으로 넘겨보십시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한나가 시집온 가정은 남편 엘가나인데 그 가문이 명문가 집안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그 명문가에 시집 온 며느리가 자식을 낳지 못한다. 당시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한 여인으로 규정을 지었습니다. 자, 그러나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해서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하면서 달래주었습니다. 남편의 그 극진한 사랑으로 한나에게 그렇게 애정 표시를 해도 그것이 한나의 불임을 해결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슬픈 가운데서 한나가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 이 종을 돌아보시고 아들을 주시면 평생토록 나시린으로 바쳐드리겠습니다. 이런 소원 기도였습니다. 이런 요 한나의 소원 기도를 가만히 보면은 오늘 우리 자녀들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내 몸에서 난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 자식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요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잉태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잉태하지 못하게 하신 분이 또 잉태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9절에 내려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임신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못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는 어떤 자녀냐? 시편 127편에 말씀하시기를 3절에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자녀다. 하나님이 사람이 기업체를 가지면 기업체에 온 전심전력을 다 기울인 것처럼 하나님이 온 전심전력을 다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기업인 자식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이 둘째 부인 분인나를 대적하기 위해서 내 자식을 주십시오. 내 아들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시린 아들을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나시린 제도가 뭐냐 하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의 전통을 계속 이어가고 가나안의 종교에 동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신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 사람들이라도 나시린으로 영입하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시린 제도의 핵심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가나안화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가기 위한 제도였던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은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서원하게 되면은 그때 아이의 머리에 칼을 대지 않습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도록 하는 나시린의 규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바쳐드려서 나시린으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한 그 서원은 정말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아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그 당시 시대가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사사시대는 혼돈의 시기라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가서 보면은 백성들이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 소원대로 옳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살아버린다는 겁니다. 이러니 이게 얼마나 혼란의 시기였겠습니까? 이런 혼란의 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쉽게 가나안 백성들의 그 문화, 종교 여기에만 휩쓸려 가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을 막고 유일신 하나님의 신앙을 보존해 가야 되겠다 하는 그것이 나시린 제도인데 그럴 아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럴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신앙적으로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시다. 이거를 한나가 엎드려 울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아들을 주시면 내 아들로 안 키우고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문제의 그 원통함, 그걸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 신앙을 잃어가는 자기 민족에 대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아파하시는 그 마음을 더 크게 느꼈기 때문에 내 하나 아들이 없어서 이렇게 멸시당하고 이렇게 짓밟히고 속 끓이는 이 아픔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이 얼마나 더 컸을까. 이거를 생각하니까 하나님, 내 아들 주시면은 내 아들이 아니라 나신으로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나님의 아들로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 어머니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 몸에 난 자식을 여러분의 자식으로 그렇게 여기시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시는지, 그렇다면 한나처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내 자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들로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들이 이기적인 그런 모성애가 더 깊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요? 내 아들, 딸들이니까. 내 아들이 잘 돼야 되고, 내 아들이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데 취직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남은 어떻게 되든지 크게 되는 우리가 별 관심을 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내 아들뿐만 아니라 모든 아들이 다 잘 되어야 나라가 행복해지는 것, 모두가 다 행복해질 것 아니겠습니까? 참 한 여성의 입장, 한 아내의 입장에서 보면은 한나로서는 너무나도 심히 격분시켰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밉겠습니까? 분인나가. 저걸 어떻게 좀 손을 좀 봤으면, 저 코를 좀 납작하게 했으면, 이런 마음이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보니까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내 아픈 마음보다 훨씬 더 크더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내 마음은 이렇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분인나를 대적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아픈 그 마음으로 내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바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한 겁니다. 정말 대적을 넘어서 민족적이고 우리 공동체적인 삶을 위해서 그런 서원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내 코앞에 닥쳐있던 그런 이런저런 모든 난제들, 내 스스로 어떻게 풀 수가 없는 문제들, 그거를 풀려고 하든지 그 문제를 아주 아니면은 완전히 피해보려고 하든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로 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소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아픈 마음까지 보여주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런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한나 가정의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한나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을 뿐 아니라 민족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실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한나는 그야말로 본인 나를 1대1로 대적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해결을 하려고 나갔던 사람입니다. 본받아야 할 믿음이고 본받아야 될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배제시키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을 개입시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면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그 문제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요거를 볼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개입을 시키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그냥 몰아내버리고 문제만 풀려고 합니까? 지난 주일입니까? 수요일 밤이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했을 때에 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또 100세에 난 아들이니까 그 아들도 무지무지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아들 사랑하는 거하고 이 두 가지가 겹쳐졌을 때에 그때 아브라함이 먼저 생각한 것이 뭐였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삭, 100세에 난 이삭을 별로 사랑하지 않아서 그만 하나님 앞에 쑥 번제로 바친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못 바칩니다. 그걸 어떻게 바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겠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요거를 알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한나의 서원 기도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던 한나의 서원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셨을까요?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쓰라린 그 고통을 안고 그야말로 비통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통곡하는 한나의 기도. 그것도 한나가 소리내서 울며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리는 속으로 내는 겁니다. 속으로 그 비통한 심정을 가지고 어떻게 그걸 소리칠 수도 없고 그래 하나님 앞에 이 심정을 토하는 것을 보고 있던 제사장 엘리가 한나야 언제까지 너가 술 취해 있으려느냐 술을 금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속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한나가 뭐라 합니까?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입니다. 내 심정을 토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제사장 엘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중재자 제사장 엘리는 그 한나의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확신을 그에게 주었던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한나의 마음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해서 슬픈 기색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1장 19절 20절에 보십시다. 1장 19절 20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 다음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여기 두 동사를 보십시오.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동침하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생각하다. 이 두 동사가 나옵니다. 한 가지 행동에 대한 두 가지 양상인데요. 한나가 남편과 동침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한나가 그렇게 간절히 서원했던 그 기도를 기억하셨다는 말입니다. 생각하다는 말의 원어의 뜻이 기억하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을 들으시고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누구를 보지요? 의인을 향하고 계십니다. 그 의인이 또 하나님의 귀는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 의인들이 부르짖는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딱 들으시고 기억을 하셨다가 필요한 그때에 사무엘을 임신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불임으로 마음고생한 한나가 자, 잉태를 한다는 것,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확률도 매우 낮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나가 불임 여성으로 있다가 임신을 한다? 요거는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므로 인생은 스토리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역사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파란만장한 내 인생살이 이렇게 살았고 내가 이걸 글로 쓰려면 책을 몇 권이라도 쓴다. 그 인생 스토리 역사의 주인은 누굴까요? 낼까요? 내 인생 스토리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이야기인 겁니다. 내 인생살이가 어떻다 하지만 알고 보니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불임 여성 한나의 스토리 역시 하나님의 스토리였습니다. 맞습니까? 잉태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누가 잉태하지 못하게 했죠? 아까 6절에서 봤죠. 1장 6절에. 하나님이 잉태하지 못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해서 임신하게 하시는 분이 또 누구였죠?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가지지 못해서 고통하던 그 여인에게 아이를 또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한나의 인생 스토리는 하나님의 스토리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스토리는 미래가 있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런 한나의 인생 스토리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을 더 모셔보니까, 하나님을 초청해보니까 그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열려버리죠? 역전의 미래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한나가 마음대로 임신할 수 있었나요?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생각지 못한 가운데 이런 역전의 미래를 준비하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 가운데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제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멀리 저 뒷방에다가 모셔놓고 있지 마시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꼭 하나님을 모셔놓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인생살이를 해나가려고 해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한나처럼 우리 속에도 격분이 일어날 것입니다. 슬픈 일도 있을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을 모셔와서 하나님께 초점을 다 맞추어서 내 인생 스토리를 풀어가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문제 앞에 봉착돼서 해결 못한다고 아우성치고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 번만 생각해 주시면은, 하나님이 나를 한 번만 생각해 주시면 나는 얼마든지 한나처럼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생각해 주시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면 나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역전 드라마를 써나가게 될 줄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그 기도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아들로 척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한 번 생각해 주시니까 한나에게 아들 사무엘이 임신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고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사무엘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줘서 기도함으로 얻은 아들이다 이렇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한나가 자 이렇게까지 해서 아이 사무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젖을 뗄 때까지 자기가 직접 키웠습니다. 그리고는 서원한 대로 젖을 뗀 그 시기에 얼마나 재롱을 부리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 아들을 자기 품에서 키우지 않고 성전에 데리고 가서 제사장 앞에 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도록 이렇게 자기가 서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바쳐 드렸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 사무엘을 붙들어 주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지금까지 블레셋에 고통당하고 억울함 당하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겪었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던 거죠.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위대하게 사용하셨던 겁니다. 자, 이것이 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장까지 읽었죠. 자, 이렇게 사무엘로 역정케 하신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랬을 때 한나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겁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었죠? 과연 역정케 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2장 1절 보십시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계속되는 단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한나의 노래, 한나의 찬송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노래요 찬양입니다. 한나의 노래의 주인공은 누구였죠? 한나의 노래의 주인공, 한나의 인생 스토리의 주인공이 누구였다고 했지? 아까 누구였죠? 우리 인생 스토리의 역사의 주인은 누구지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한나가 노래하는 데 대해서도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노래합니까? 자기 인생 스토리의 주인공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노래를 하는 겁니다. 찬송을 하는 겁니다. 왜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안 해주셨습니까? 자신의 문제 해결해 주셨죠. 아무란 민족의 장래에 대해서 내 아들을 통해서 또 빛을 비춰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이심을 알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찬송하게 된 겁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다시는 블레셋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다시금 잃어버렸던 땅도 회복하게 해주셨고 또 아모리 사람들과도 더불어서 화평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의 환경을 바꿔 놓을 수 있을까요? 누가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 민족의 미래를 뒤바꿔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역사의 주인공이십니까? 여러분,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유행가 가사는 뭐라 합니까?
오직 우리는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에 계속해서 읽어보면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고 했습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비천한 거름더미에서 들어서 귀족같이 높이 올려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를 하나님의 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의 도구였던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없는 역사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크든지 작든지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에게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도 나한테 좋은 현실만 주지 왜 안 좋은 현실도 주십니까?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의 근본 주체도 이 사무엘이나 그 다음에 다윗이나 또 그 모든 그 역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의 근본 주체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행동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 땅의 어떤 역사도 하나님과 무관한 역사는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도 예외는 아닙니다. 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역시 이것도 우리가 지쳐 있고 힘들어 있고 낙심하고 있지만 이거 우연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뭐 국민들을 위로한다고 해서 재난지원금도 준다고 하대요. 그거 주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은 뭐 허물어질 대로 또 허물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경제적으로도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 삶의 역전을 꿈꾸십니까? 우리 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원하십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조차도 이 세상에 내몰려서 시대의 문화에 동화돼서 살고 있는 이 자녀들이 염려되지 않습니까? 그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어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내 자녀에게도 내 자녀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내 직장에도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제발 하나님을 제외시켜서는 일이 성사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이 어려운 이 현실 상황 속에 모셔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하나님을 모셔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런 난제가 있습니다 하고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이런 현실을 주신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실 것 아닙니까? 내가 왜 너를 미워서 이렇게 하겠느냐? 그러지는 않을 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비로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문제 들고 나가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알면은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를 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문제의 답을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는데 뭐 해결 안 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한나에게 일어났던 그 역전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한나의 그 불임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아픈 마음, 슬픈 마음, 심히 격분시키는 가운데서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나갔느냐? 기도를 통해서 풀어나갔다는 사실을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나가 그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첫 번째가 정말 그 똑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한번 자기도 본때 있게 한번 아들을 쭉 낳아가지고서 한번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
전혀 없었을까요? 아마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보니까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더 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혼돈된 이 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혼돈을 정리해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니까 제발 내 아들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바쳐서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아들 주십시오. 이거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갖고 나와서 하나님 이렇습니다 할 때 그 하나님 마음을 알았지, 그냥 문제와 문제만 막다트려서 풀라고 했으면 하나님 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겠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을 모셔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시고 한번 기도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한나처럼 이렇게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로 키우겠습니다, 이런 서원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과연 한나의 서원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한번 생각해 주시면 그 필요한 것 때에 딱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신 것처럼 우리 문제에 풀 수 없었던 문제를 딱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도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내 인생 스토리 역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냅니까? 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내가 고통 가운데 있고 어디까지 난 절망 가운데 있고 어디까지 희망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임 여성이 어떻게 임신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되게 하셨거든요. 이게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이 아들 평생토록 하나님의 집에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바쳐드린 거거든요. 자, 이러고 나서 한나가 과연 하나님은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지금 찬송합니까? 어떤 노래, 어떤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한나의 찬송의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환경, 우리의 처지, 우리 인생의 주인공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역정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도 이 역전의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귀를 기울이신다고 했거든요. 또 듣고 생각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그 문제들을 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위대하게 역사하시는 역전의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생사 화복의 주권자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감사하고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를 아니하고 우리에게 닥친 문제만 가지고 발버둥 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 문제를 문제로만 풀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로 풀려고 했을 때 자신의 아픈 마음보다도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더 크게 느꼈기 때문에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쳐서 나시린으로 키우겠다고 그렇게 서원을 했던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배제시키는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모셔놓고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난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셔서 역정케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